오늘은 완성된 시온의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시편 말씀이 150편이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어딘가 하면 시편 117편입니다. 거기에 절수가 딱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아주 애먹는 장이 117편이에요. 2절 가지고 설교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말씀이 깊습니다. 근데 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오늘 133편과 바로 다음 편 134편이 3절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편이 아주 깊고 아주 신령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두 133, 134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3절에 그게 뭐냐면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비밀을 담고 있는 또 핵심을 뚫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134편과 133편을 제가 오늘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에 134편을 먼저 했고 지금 133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은 천국을 주제로 말씀하는데 134편에 먼저 천국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를.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분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헌신자라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했는데, 바로 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133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34편 내용은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그걸 누릴 것이냐를 지금 133편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장 비밀스러운 키가 되는 이 시온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야 됩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그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럼 남의 나라 땅이냐? 전체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기는 했어도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의 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성이라는 말은 다윗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로 계속 쓰는 단어가 이 예루살렘을 보고 시온이다, 시온이다 계속 그렇게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는 그 별칭이 시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0번이나 시온이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주시는데 그 다음 이사야서가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49번이나 시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니까 3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소선지서, 그 짧은 소선지서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거 다 합해 보니까 30번이나 나와요. 시온이.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왕조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새 나라를 반드시 만들 건데, 그때부터 이미 너희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계시를 시온이라고 계속 붙이면서 주신 거예요. 120여 차례가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부터 또 여기 서신서까지 5차례가 시온이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시온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석해 줬어요. 12장 12절,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게 지금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천만 천사가 그 성에 있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을 옹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 장자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 거기에서 모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다 거기에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거기에 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들어가는 마지막 성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시온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고 말했는데 누가 아니요 할 사람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 올려져서 환상으로 그 천국을 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시온산에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께 있는 군중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게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그 뒷절에 가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에도 그 환상으로 그 나라에 예수님과 또 이스라엘 선민 중에 구원받은 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거기에 많이 서 있더라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로 있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천국이라는 거 믿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세 절 속에서 그 천국은 어떤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받을 것인가만 깨닫고 사모하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1절에 보니까 완전한 행복으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자, 형제라는 말은 지금 뭔가 피를 나눠서 지금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상에 이런 육적인 피를 나눈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한 피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죄 씻음 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기서 형제로서 영원히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관계가 연합해서 동거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탄사를 지금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놀라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본 아무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같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가 막힌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사람과 교통하는 정신이 있어요. 우리 자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계와 교통하는 우리가 밥도 먹고 공기도 숨쉬고 모든 물질계와도 교통하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완성되고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완전체로 이렇게 연합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또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감탄하고 있는데 보라 감탄하고 어찌 그리 선하냐 감탄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감탄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찌 그리 선하냐 하니 선하다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토부라고 그러는데 이 토부는 우리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훌륭하고 모든 칭찬의 말을 종합한 한 단어가 토부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 모든 좋은 거를 너무 많아서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토부는 제가 간혹 가다가 쓴 말인데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즐겁고 선하고 귀하고 탁월하고 올바르고 준수하고 충실하고 후하고 총명하고 보배롭고 아리답고 번영하고 유익하고 은총과 은혜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 다 모여놓은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입만 벌리고 감탄만 할 뿐이에요. 그래도 이 저자는 다행히 말을 해서 토부가 이런 나라로구나 느끼기라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토부랑 비슷한 동의어예요. 그래서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말이 다 포함된 말이 나엠인데 왜 토부와 나엠을 2개를 썼을까요? 강조법. 너무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더 와닿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러면 그거는 진짜 지켜야 될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의 정신세계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뭐가 서로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한번 틀어지면 잘 이렇게 돌아오질 않고 뭐 앙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 싸웠다 그러면 수십 년 전 얘기 그대 또 꺼내고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좋았던 그 성격이 그대로 회복돼 가지고 그 땅에서는 서로 간의 장점에 그 정신만 서로 나누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서로 울근불근 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가고 싶으면 글로 가세요. 그러나 너무너무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약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죄를 짓고 저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성과 섞여 있는 거라 그런 거지, 그거 싹 빠지고 나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완전한 영성으로 충만한 것이다.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거는 굉장히 비유법인데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 제사장으로 특별히 선임을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위임식을 해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삼겠고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기름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옷깃으로 계속 흐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비우면서도 아주 과장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 이후에 보면 그가 기름 부음에 위임식을 받으니까 그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임은 그 자손들에게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네 사람에게 바로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럼 왜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제사장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뿐만 아니고 왕, 사울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첫 번부터 가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다음 사람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니 7명까지 다 내려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없는데, 아니다, 더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말째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애는 너무 어리고 아직 별로여서 그냥 아예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불러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아직 사명이 있어. 그래서 시내산까지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힘주고 내린 사명이 뭐예요? 이제 네 후임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랬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진짜 임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만이 아니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이 영이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천국을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신앙 고백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확신이 생기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복음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이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가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거룩한 영으로 교통하고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천국의 백성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속된 것도 없고 가증한 것도 없고 거짓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영적으로 저주받은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쟁이 사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싹 빠져나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천국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 같이 계속 기쁨을 누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이 땅의 평강도 한순간, 의도 한순간밖에 지키질 못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지키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성령과 함께 복음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신앙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길러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도 트러블이 없고 그 거룩함에 우리가 완전히 합일체가 돼서 영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복은 3절에 보니까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바로 육적으로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산에 헬몬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거기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지금은, 과거에는 완전히 국내였었는데, 근데 그 헬몬산은요, 이렇게 여름에 가봐도 그 꼭대기가 하얗게 보여요. 저 후지산처럼 하얗게 보여요. 왜 그래? 거기가 바로 눈이 내려서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 헬몬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헬몬산에까지는 우리가 못 가는데 그 밑에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물이 많이 이렇게 철철 내려와요, 산에서. 그리고 폭포도 있어요. 그 물이 모아진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는 그냥 푸르른 산이 가득하고 그 물고기가 많아서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요? 요단강을 타고 계속 내려와요.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사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나 그 갈릴리나 똑같이 이렇게 깊이
웅덩이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바다가 아니지만 내륙이지만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나 딴판이에요. 사해는 더 깊어가지고 계속 물만 들어오고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의 한중간에 있는 사해의 물은 다 증발돼가지고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거기 20-30분 이상 목욕하면은 오히려 피부에 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목욕을 오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 주셨는데 성전 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적시더니 저 동쪽으로 흘러서 이게 물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사해가 살아나 버렸어요. 사해가 살아나서 낙원이 돼 버렸어요. 그 환상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세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몬산에 아까는 제가 물이 내려온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이슬이 거기에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이슬이 수분이 되어 내려와서 여기 지금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까지 그 이슬의 그 수분이 내려와서 시온산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을 완벽하게 살리는데 물질의 세계까지도 그 생명력을 완성시키겠다, 그 뜻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혼만 둥둥 떠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저렇게 꾸부정하고 형편없어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가니까 딴판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 딴판이에요. 완벽한 DNA가 회복되고 완성돼서 그 나라에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물질계가 그냥 없어지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솜씨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이 완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장을 들어가 보면 12보석으로 성을 지으신 거고, 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땅바닥이 순금 100%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물이 100% 미네랄 워터예요. 그 양쪽으로 나무들의 숲이 있는데 거기에 영생과들이 1년 사시사철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먹으면 사람들의 영혼 몸이 완벽하게 치르고 그 이파리 가지고 만국이 다 치료함을 받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영생과만 먹으면 완전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느냐?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끝에 영생이로다, 그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두 가지 단어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올람이라는 단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하야라는 단어를 두 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 생명이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진 생명.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완벽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에 참여해야 되고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야라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거기에다가 영원히 함께 붙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